여러분들은 인도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인도에 사회 가시는 성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했는데요. 인도하면 힌두교가 떠오르죠.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도는요, 신이 몇 개가 있다고요? 3억 3천만의 신이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 이름을 다 알기는 알까요? 대충 3억 3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면 금방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3억 3천 명을 믿는데, 신을 믿는데 그 중에 한 명도 받아들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만 믿어야 한다면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유일신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인도는요, 거구 인도 힌두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추방했습니다. 근데 이런 인도의 북부 지역 중에서는 주변에 80% 이상이 기독교인인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미조람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기독교인이 87.16%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87명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장로교 교파가 제일 많고요. 장로교회가 1000개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큰 교회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깜짝 놀란 것은 그곳이 마약 중독이 가장 심하고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유병률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한다. 마약을 투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마약 주사를 돌리고 또 엄란한 이 성행위 때문에 HIV 이 유병률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이혼율도 높다고 합니다. 저는 이 보고를 보고 또 통계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산 위에서의 만남, 믿음의 결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십계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서 주시는 산상수훈도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정해줍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났다,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단상이니까 이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너희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물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한 이제 하나님 백성 되기로 한 첫 발걸음을 내딘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갈릴리에서 이 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점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시는 사람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언제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이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재속감 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됩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속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와 제자는 누가 부르는 호칭입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부르는 호칭이에요. 우리가 부를 때 성도님,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근사님, 우리끼리 부르는 호칭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제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요. 여러분, 우리끼리 아무리 목사님,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 성도님, 교사님이라 불러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스텔스 전투기 아시죠? 스텔스 전투기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타고 다니는 여객기와 다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 제주도를 가든지 서울로 갈 때 비행기를 타는데요, 그 비행기는 레이더에 잘 잡힙니다. 레이더에 잘 잡혀야지 관제탑에서 비행기가 어디인 줄 알고 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어디에 착륙하라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스텔스 전투기는요, 레이더를 흡수하는 특수 물질로 페인트 칠을 하고요, 독특한 형태로 레이더를 쏘아도 레이더망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스텔스 전투기는 적진에 깊이 침투하여 레이더망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적진에 깊이 침투하여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텔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전투기처럼 이 사람이 아무도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직장 내에서 아무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 깜짝 놀랍니다. 네가 교회 다니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기 원하십니다. 십계명의 삶,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기 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완벽하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 목표라는 것이 산상수훈의 삶, 십계명의 삶을 목표로 두고 거기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산상수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저자직강입니다. 저자직강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저자직강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잘 따라하지 않더라고요. 여기 저자직강이란 말은 저자가 직접 쓴 책을 직접 강의할 때 저자직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받아서 십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 여호와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간접적으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저자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저자직강인 것이죠. 여러분, 학원에서도 저자가 자신이 직접 쓴 책을 가지고 직강을 하면요, 학생들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수강료도 비싸요. 상세하게 핵심을 뽑아 잘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훨씬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저자직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산상수훈은 십계명의 심화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무엇을 배우든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초자가 있고 고수가 있어요. 여러분, 덧셈, 뺄셈을 할 수 있어야 꽃셈, 나눗셈을 하죠.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어야 미분적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산수를 해야 수학을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십계명의 심화편입니다. 십계명은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라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소극적인 계명이라면 산상수훈은 그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해설집이 바로 산상수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6계명이 무엇이죠?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제7계명은요, 가늠하지 말라입니다. 십계명에서는 문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 가늠하는 행위에 집중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산상수훈은 더 확장시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여기 라가는 임마 정도에 해당하는 욕입니다. 미련한 놈이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단순히 행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집중하고 있어요. 같은 사람을 바라보며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러면서 나오는 임마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간음하는 행위에 십계명이 집중했다면 산상수훈은 음란한 마음에 집중합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중에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계명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중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청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웠어요. 아니 도대체 이 말씀을 누가 지킨단 말인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치고 완벽하게 이 땅에 이 말씀을 지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들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저히 순종하여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이렇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에어컨 2개만 꺼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착한 사람이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지옥 간다면 이건 잘못되었어. 그래 이야기를 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여전히 그럼 100% 완벽하게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지만 내가 얼마나 흉악하고 악한 죄인인지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나보다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갔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중에 아무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나는 죄인이다 정말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당신 죄인입니다 이야기하면 다 싫어해요. 다른 죄인들보다 나름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언제 예수님 믿었습니까? 신앙생활 한 지 얼마큼 오래됐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넘어질 때가 많은지 몰라요. 이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더라도요, 마음속에 드는 생각, 얼마나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온지 몰라요. 때론 부끄러울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강대상에 말씀을 전하지만은 때론 제 마음속에 니는 잘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속을 들여다보며 썩고 부패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사단 마귀는 이런 우리를 향해 어이구,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백성이야. 그렇게 정욕에 빠지고 탐욕과 탐심, 미움, 시기, 질투하며 하나님 백성이야. 말은 뻔하게 잘한다. 정죄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정죄하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누가 주님 앞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떳떳하다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가를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괴롭고 힘들지만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포용하게 됩니다. 용납하게 돼요. 용서하게 됩니다. 나도 죄인이고 지도 죄인인데 뭐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함께 품고 달려가는 것이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얼마나 우리의 열기가 강한지 모르는지 몰라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고신 선교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고신에서 파송한 500명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다 들어왔습니다. 많은 선교사님 제가 만나봤어요. 선교사님들도 선교 현장에 얼마나 어려운지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 갔을 때는 내가 가면 교회도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다 합니다. 근데 가보면요,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좀 세웠다 싶으면 그 사람이 떠나가 버려요.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나가 버려요. 얼마나 실망이 많은지.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모슬렘들만 사는 지역인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사람 예수 믿고 소식을 두고 몇 시간을 달려서 와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한 축은 내가 죄인임의 괴수임을 깨닫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깨닫는 것. 두 번째, 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따라합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될 수 없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큰 바위 얼굴 동화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 마을에 크다란 사람 모양, 얼굴 모양의 바위, 큰 바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우리 마을을 구원할 것이다 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지요. 그 중에 한 명이 어니스트란 소년이죠. 그 어니스트란 소년은 늘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나타나야지 했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 보니까 그 사람이, 어니스트가 그 바위 얼굴을 담았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다 보면요, 나이가 들고 경륜이 쌓이면 점점점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보니까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지만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의 기준을 교정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팔복을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왔네. 다음 자막을 떼어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 무엇입니까?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높은 데로 올라가고,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툭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기는 것도, 우상 앞에 비는 것도 다 그거지 않습니까? 출세하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는 거,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읽었던 산상수훈에서 이 팔복은 전혀 다릅니다. 팔복은 우리에게 복의 개념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복의 개념을 바꾸라는 것이죠. 복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클클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채워질 때 참된 기쁨이 온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이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이 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친구 중에
잘 살고 애들 잘 되고 몸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예수 안 믿어요. 세상으로 만족하는데 뭘 믿는단 말입니까? 낮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오는 갑갑한 심령을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낮아져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갈급하면서 애통하며 부르짖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얼마나 지옥 같은 일을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찾아와요.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녀의 진로에 문제가 생기고요, 잘 나가던 직장에 쫓겨나기도 하고요. 얼마나 환경이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자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우리 안에 참된 천국이 찾아옵니다. 천국은요, 환경이 좋고 또 잘 풀리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강조점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하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뭐가 땡긴다고요? 먹을 것이 땡기죠. 매운 것이 땡깁니다. 일시적으로 먹은 걸 땡겨요. 어렵고 힘들 때는 휴가도 가야 됩니다. 다 일시적입니다. 한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가고 좋은 옷을 입어도 다 한때입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며 위로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심령 깊은 곳까지 흘러갑니다.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었던, 그래서 꽁꽁 숨겨두었던 나만의 비밀 장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해 오십니다. 그때 참된 위로가 일어납니다. 저는 수요 기도회 때마다 빼먹지 않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시 인터넷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치유와 기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약도 먹지만 치료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한 번만 터치하면 참된 회복과 위로, 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천국이고 위로이며 참된 복이십니다. 우리가 이 한 시간에 예배드리지만요, 이 예배는요, 어떤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임내송을 부르는데 눈물 흘린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대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에 감동받는 사람도 있어요.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찔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폐송을 부르는데 생각지도 않은 은혜가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신비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연령과 계층이 다르고 성별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각자 받는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적이며 추상적이 그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기업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온유라는 것은 성품이 온유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는요,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서 전투마로 쓰임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야생마가 쓰라면 쓰고 가라면 가는 것처럼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기업은 무엇이죠?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땅을 주십니다. 그 땅의 개념이 뭐라고요? 그 땅을 주셔서 네 집 짓고 투기하라고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들에게 또한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도 복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세상은 좋은 일, 행운이 찾아오는 일이 복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왜 복입니까? 그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입니다.
그 깨달은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 천국 하늘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복의 개념을 완전히 수정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에서 제자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길 원하십니다. 단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계명의 심화편이라 할 수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한편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매번 깨닫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갈구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매번 깨닫고 성령 충만하며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을 추구하셔서 하나님으로 천국을 누리고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